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자. 그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공동체로 계셨다는 걸 상징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삼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시고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올 텐데 그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죄가 뭔지 예수님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구약시대를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이 생전에 계시는 동안에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지금을 성령 시대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 안 계신 건가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데 사역하시는 내용과 강조하시는 바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성령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또 이 모든 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지금의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지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약간 좀 희미하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럼 성령님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아멘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제를 나누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과 여러분의 영혼을 인도하신 분이 누군가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을 어렵게 먼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바람을 얘기합니다. 공기를 얘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기를 만질 수 있나요? 눈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면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으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도 요즘에 가끔가다 이제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으면은 세상에 그 바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바람에 저를 확 감싸 안는 것 같고요. 저 자신이 바람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 옆에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몸에 영혼 속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 안에 있으면은 그 아주 편안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나를 감싸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믿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뭐가 감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욕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가 이 안에서 막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싸움이, 세상의 쾌락이, 욕망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감싸게 되면은 그 휘둘리겠죠. 그러나 성령에 한번 쌓여 보세요.
마음과 영혼이 그렇게 편안해질 수가 없어요. 갓난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엄마 품 안에 있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기 나면은 그 아기를 엄마 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탁 대준다고 해요. 기대게. 그럼 이제 엄마의 이 심장 소리를 아이가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위에 이불 같은 옷 같은 거 덮어줘. 세상에 아이들이 그렇게 편안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해하는 곳은 아기 침대가 아니고 엄마 품 아닌가요? 성령님은 그런 엄마 품과도 같으신 분이세요. 늘 그분은 우리가 잘 때나 깰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밥 먹을 때나 이야기할 때나 생각할 때나 성령님은 늘 우리를 감싸고 계시죠. 지금 이 자리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바람이 존재하듯이 성령님이 영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자, 이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또 다시 성령님은 일을 하세요. 여러분과 저를 막 일하게 밀어붙이고 우리가 일할 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죠. 그러면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나를 움직이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데 언제 이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중요하지 않나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건 믿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령님 이제 저를 사용하옵소서. 이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이 언제 내 영혼 속에 흘러서 그래서 언제 그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흔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선교사 중에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1930년대에 영국에서 출생하셨어요. 1830년대 출생하셨고 1905년도에 중국에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열 몇 살 때, 15살인가 17살 때 어느 날 어머니가 친구 집에 한 2주간 정도 방문하게 되어서 이제 혼자 집에 무료하게 있게 됐는데요. 아버지가 그 의사셨나 그래요. 어머니 아주 독실한 신자셨고.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이 젊은이가. 어느 날 어머니가 안 계실 때 집에서 아버지 서재에서 무슨 이게 책을 보다가 조그마한 기독교 서적을 하나 이제 봅니다. 그건 뭐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알려고 본 게 아니고요. 그냥 흥미삼아 그냥 성경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세밀한 이 만지는 것, 터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사람을 변화시킨 게 아니고요.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젊은이의 마음을 만드셨어요. 그때 뭘 느꼈냐면은 그 조그마한 종교 서적을 읽다가 자꾸만 뭔가가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떻게 사는 게 의미 있는 삶인 줄 알아? 이런 물음이 자꾸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책을 읽다가 바깥으로 나와가서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람이 부는 뜰에 이렇게 앉아서 그 책을 읽다가 거기서 그 성령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어떤 부흥에 간 것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기독교 서적을 읽던 중에 성령께서 사랑하는 이 젊은 이의 마음을 만져 그가 죄인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신다. 그 자리에서 본인이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입으로 자기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죄악의 용서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믿게 하신 분이 누군가요? 성령님이세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기도라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오셨어요. 이 허드슨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가시고 난 다음에 며칠 후에 책을 읽다가 내가 정말로 그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막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머니 같으면은 무슨 반응을 보였겠어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머니가 하나도 안 놀래더래요. 나중에 어머니 얘기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주님을 모르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성령 하나님, 내 아들을 만져주셔서 내 아들이 주님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 어머니가 친구 집에 가서 있는 동안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 어머니는 기도해 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기도한 그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아들의 얘기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영혼을 만져 변화시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어머니가 놀라지 않은 거예요. 아들과 어머니가 함께 누구를 만난 거죠?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결국 이 허드슨은 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중생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허드슨 선교사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 의사로서 선교 활동을 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영국 런던에서 의사 수업을 받고 의사가 돼서 23살에 그 젊은 나이에 중국에 갑니다. 어떤 그 중국 선교단체에, 영국에서 만든 중국 선교단체에서 일하다가 이제 그걸 그만두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죠. 아이 3명을 잃습니다. 30살 된 자기 아내도 죽어요. 예, 선교 활동을 하면서 아내 죽고 아이 3명 죽고 아이 하나 남고, 그런데 세상에 평생토록 71세에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는 내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 일하셨다. 그는 평생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늘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원대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는 자기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룰 거라고 기대하라.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왜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하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진 고난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서도 그를 강하게 사용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만 함께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인 한 거지 장애인을 만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 되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겠죠.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지니까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매일 아침에 성전 문 앞에다 갖다 놓습니다. 성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냥 먹고 살아가는 그냥 가난한 거지 장애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 있었다. 뭘 의미할까요? 성전이 미문이다 이런 성전이 어떤 건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보고 구걸했어요. 그럼 구약시대의 성전은 어떤 의미였나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뭘 상징하냐면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은 백성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항상 거기에 계시고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점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문 앞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으로서는 오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은혜와 사랑이 뿜어져 나오는 곳이니까 이 사람은 그걸 기대한 거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런 장애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여자들이 불결한 무슨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아니면 장애인, 아니면 죄인, 아니면 몹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또 이방인들은 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이 거린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를 기다렸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때에는 이 성전이 어떻게 타락했나요? 성전 안에서 많은 부정이 저질러졌습니다. 동전 바꾸는 사람들, 아니면 재물 파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해가지고 이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전파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예수님 너무너무 마음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 본래의 기능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거의 퇴색이 되어가지고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했었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을 때는 무슨 의미인가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용서가, 사랑이, 생명이,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서 백성들을 만났던 성전의 의미, 역할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수, 휘장을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밑으로 찢으셨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구약 성경의 성전만이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장소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죠. 그러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시나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상이 점점점 흘러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전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져 내려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건 요즘에 교회라고 하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실 때,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사람들이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전에 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에 가야 말씀을 듣고 가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있는 곳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전이 되어서 거하니까 나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되었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기독교가 위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인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건 우리들 자신의 영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이 성전 문 앞에라도 가면은 혹시 나을 수 있을까? 물론 구걸하는 그런 목적도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는데, 왜냐하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사모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들의 이 마음과 영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믿고 성령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여 나를 통해 일하옵소서라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냐면 기도할 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오전에, 오후 3시에, 그 다음에 일몰 전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뭐 이걸 제가 아무리 강조해봤자 뭐 이게 부족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아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도의 요소 3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첫째,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지만 기도할 때 거짓말 하시는 분 계세요? 기도할 때 사기치는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잘난 척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조금 뭐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로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리만 숙여서 기도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고개를 숙여 기도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고개를 쳐들고 뻣뻣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이 순화가 되고요.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면은 뭐 제가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점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길이고요. 두 번째,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하게 하나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나요?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영인 성령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을 열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뭐 기도원에도 다니지 않아요? 작년엔가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우리 이제 목회 계획 짜려고 가서 기도하는데 집회를 참석했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한 곳에 가서 제가 혼자 기도하는데 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의지로, 제 생각으로, 제 경험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이 제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기도하게 해달라.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려고 아니면 성경을 읽으려고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뒤에서 성령님이 기도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찬송의 영으로 함께 하셔야 입이 열립니다. 그때 귀가 열리고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영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사탄이 오고 마귀가 오고 세상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주 발견한 놀라운 진리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베드로가 기도할 때 꼭 누굴 데리고 갔나요?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요, 두 사람이 짝인 거 아세요? 많은 학자들은, 학자들이라기보다 예술가들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죠. 베드로가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았을 거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님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마도 많은 예술가들이 그래서 아마 베드로가 조금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보죠.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나오면 항상 옆에 요한이 나와요. 베드로, 요한 다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부름받을 때 요한이 같이 제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할 장소를 준비하라 라고 사람을 보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어요.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같이 갔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에 계시지 않았을 때 그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뛰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걸 예수님 아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를 위로하시려고 갈릴리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제공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 3번 부르셨죠. 그러한 다음에 예수님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중에 사람들이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고 네가 뛰기 싫어하는 띠를 매게 할 거다. 이것은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고 있었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렇게 된다고 예수님이 들었으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친구는 누구예요? 그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건 네가 몰라도 된다.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미래에 고난을 당해 죽을 거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친구인 요한이 걱정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그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소울메이트, 영혼의 단짝이었어요. 함께 늘 기도하러 갔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영혼의 단짝이 누굴까?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늘 나와 함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짝이 있는가?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라면 여러분 옆에 요한이 있나요? 함께 격려하고 사명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 기도의 짝이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어요. 60년대였는데요. 자기네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병을 알아가려서는 완전히 청각을 잃었어요. 그때 이런 보청기도 없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교회의 모든 기도회, 예배, 모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나중에 가세요. 근데 아무것도 못 들어요. 옆에서 대포가 쏴도 못 듣는 분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니 내가 하는 설교나 찬송이나 뭐나 아무것도 못 들으시면서 어떻게 매번 예배에 안 빠지고 기도에 안 빠지시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세요? 못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물었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있는 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싸우고 놀고 쾌락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지 않지요? 권사님이 두 번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요 글은 읽을 줄 알잖아요. 교회에 제일 먼저 와서 제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실 내용 본문을 내가 먼저 읽습니다. 그 본문을 읽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하실 말씀을 성령 하나님이 내게 다 알려주세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나 못 들었지만 이미 영혼의 귀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세 번째, 제가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건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만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기가 그런 자리 아닌가요? 성령님은 이런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되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물질을 줄 수는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가 재능이 없고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줄 수 없지만 정말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 가진 게 없네요, 선교를 어떻게 하나요? 뭐 돈이 있어야 선교하고 누굴 구제하고 하죠. 여러분, 돈 없어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친구나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보내주지 않았고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그것이 돈보다 100배, 1000배 엄청난 능력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선포가 되고 사용이 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듣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내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곳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 강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능력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영혼, 예배를 드리는 영혼, 말씀을 읽는 영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보내사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복을 빌어주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전파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